오늘은 예수를 만나다 13번째 시간 마가복음 저희가 시리즈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의 본질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다가갈수록 길은 좁아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본질이 뭐였을까요? 제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 하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를 짓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그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라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길은 좁아지는 거예요. 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더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그 십자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저항과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이 크리티시즘들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본질 또한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길이 좁아지니까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가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천국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 합당한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제목,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앙의 본질을 만나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신앙의 본질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2장,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미시사가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고, 지지난주에는 10장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가 12장입니다. 그 이유 뭔지 아세요? 11장은 이미 했거든요. 종료주일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부분은 우리 이미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살짝 점프를 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척결하십니다. 청결하게 클렌징 하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완전히 이 자존심이 너무 꺾인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막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챕터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신앙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완전히 잃어버렸는지를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또한 이들과 상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렇다면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그 대구 구조법이라고 했나, 하여튼 맨 위랑 맨 밑에가 같은
팀이고 중간에가 이제 진짜 내용이 들어가는, 오늘도 비슷하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오늘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고, 맨 마지막에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주고 이 예시가 나옵니다. 과부의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과 종교인 사이에 4번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 메시아에 대한 이 4가지 논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이 이런 스트럭처니까 여러분 같이 염두해 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되게 특이한 조합이었어요. 둘이 평소에는 잘 안 놀았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좋은 거다, 우리가 로마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친일파랑 이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조합인 거죠.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까 머리를 맞댔겠죠. 그러다가 이 결과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정말 민감했던 정치적 사안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의 액수가 커서가 아니에요. 그 세금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랬어요. 의미. 그 당시 통용되었던 동전 보이죠? 동전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인스크립션이 있잖아요. 뭐 새겨진 문구가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Tiberius Caesar Augustus, son of the divine Augustus, Pontifex Maximus. 영어로 쓰여진 건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타이베리우스 시저 아구스, 이게 황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Son of divine Augustus. 하나님인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하나님, 신적 존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폰티펙스 맥시무스라는 말은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로마의 황제는 이 세상의 황제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다. 가장 높은 제사장이다. 그것을, 이 의미를 아멘하고 하는 게 이 세금을 내는 행위의 의미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기 6년에 6 AD에 이 Judas of Galilee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폭동을 일으켜요. 유대인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우리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가 투입이 됐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진압이 됐습니다. 당연하죠. 로마 군대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리고 주동자 주다스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 주다스를 따라서 폭동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 간간히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뭐냐면 열심당원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zealots.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막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용맹스럽게 이 폭동을 일으켰던 혁명가였던 이 주다스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봤다라는 건 뭐냐면, 당신도 주다스 오브 갈릴리처럼 혁명을 일으킬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도 주다스 오브 갈릴리와 같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yes,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아니 세금을 내가 예스라고 하는 게 내가 혁명을 일으키러 왔다, 세금 내지 말아라 이러면 그러면 로마 제국의 표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no, 나는 그런 세금을 그냥 내라, 나는 독립운동 같은 거에 관심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표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예스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노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은 촛불에 가담됐습니까? 아니면 그럼 제가 뭐를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반은 그럼 저를 미워하게 되는 거고 반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은 이 세상에 이런 이념적 정치적인 이것들의 이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를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이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인 것이고 이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냐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알면 원수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씌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선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질문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언론이 정치인에게 사회의 어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정치인이 이걸 이렇게 하면 이 자기 표 잃어버릴까 봐 정확한 답을 내지 않고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말장난만 늘어놓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관심 없으시죠? 관심 없는 이유가 짜증이 나거든요. 아이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 사람 찍어봤자 저 사람 찍어봤자 이 당 찍었다 저거 상관없어, 다 그놈이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정치적 혐오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예스도 안 하셨고 노도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짜증나 이게 아니라 놀랬다라는 거예요. They were amazed, they were marveled.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답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놀라워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자, 다음 보여주시면 14절의 질문에 바치다, 이 질문에서라는 바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 그 바치다의 단어가 디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t means to give, to bestow, to give up. 그냥 바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는 이 동사를 조금 뒤트세요. 다른 동사를 사용하세요. 똑같이 한국말로는 바치다라고 나와 있지만 He says 아포디로미, and that means to render. 살짝 뉘앙스가 다른 단어입니다. It means to give back, 돌려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뭐죠? 가이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까 동전 보셨잖아요. 거기 가이사 얼굴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동전은 어차피 가이사의 것이니까 돌려줘라. 어차피 자기 거니까 돌려줘라. 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바치고 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가이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allegiance, 충성을 원하는 겁니다. 너 로마 제국에 충성해. 넌 로마 제국의 소유물이야. 그 세금을 내는 의미가 그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려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려면 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죠? 카와이 레너드가 왜 토론토를 떠났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봤자 40% 인컴 텍스 날라가 버리면 남는 게 없어. 토론토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지옥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이 텍스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캐나다에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업과 일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학업과 돈과 직장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자녀들이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냥 다 해주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애물단지 모시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하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추출하는, 성경에서 배우는 가치관들에 의해서 내가 이번엔 어떤 정당에다 투표를 해야겠다, 내가 어디를 지지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정치는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 내 기독교적 신앙관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캐나다고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람이니까 좀 상관이 없는 미국을 좀 예로 들게요. 미국에는 여러분 어떠한 좀 분위기가 있냐면 If you're Christian, you're Republican. 너는 기독교인이면 너는 Republican, 너는 공화당이야. 이런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공화당만 찍는 거예요. 그 공화당에서 이렇게 나온 프레지던트가 됐던 상원, 하원 의원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뭐라 그러죠? 그 공약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나는 이 당을 찍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이 세상의 정치적 이념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가치관이 왜곡된 사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공화당 가치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공화당도 아니고요, 민주당도 아닙니다. 촛불도 아니고요, 태극기도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것, 좌로 우로 치우쳐버리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로 사실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 남자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세 위격의 공동체로 존재하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처럼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를 이룰 때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나와 너무나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To be human is to be in community. 그래서 인간이란 말이 한자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예요. 여러분 간이 무슨 간인지 아세요?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을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인간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제일 유명한 거. What is chief end of man? 인간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평생 여러분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창세기 말씀 돌려주세요. 창세기 말씀, 하나님과 연결되고 공동체로 연결된 사람은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삶,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1번, 2번, 3번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뭐죠? 죄가 들어왔을 때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원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I love you more than I love myself, 그런 공동체, 그런 한 몸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막 블레임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와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복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 받아야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왔을 때 세 번째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번성하고 충만한, 인간이 여러분 지구에 엄청 번성하고 충만은 했어요. 근데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막 죽습니다. 북극곰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막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사진 보셨죠? 빼빼 마른 막 북극곰들이 막 다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멸종되어 가고는, 여러분 그게 다 우리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가이사의 노예가 되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세금만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그냥 가이사에게 노예로 뺏겨버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본질은 여러분,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회복.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슈퍼 휴먼이 되어야 된다. 아무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아닙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 예수님께 도전하는 두 번째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사두시스. 이 사람들은요, 신앙은 없고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영적인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를,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다. 아주 유물론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봤냐? 여러분, 모세가 쓴 율법에 보면 결혼한 남자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집안 형제 중에 하나가 과부가 된 그 자기 아내를, 그 여자를, 과부가 된 그 여자를 이 동생 중에 하나가, 그 집안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아내를 맞이해야 했던 법도가 있었거든요.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여자를 위한 일종의 이 복지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데요. 저도 이런 질문들 좀 가끔 받으면 어떻게 최대한도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좀 짜증나는 건 좀 솔직한 마음에 좀 짜증이 나긴 해요. What if questions. 목사님, what if? 그런 일 없어. 아니, what if? 만약에, 그러니까 이 what if question 보세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된 거예요. 둘째가 그 아내를 취했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다 죽고, 다 또 계속 죽어가지고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다 이 와이프를 삼았다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2장 23절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what if? 허무맹랑하잖아요.
부활을 자기네들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부활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한글에 여러분 오해함이라고 나오니까 너희들 오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라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 ESV가 여러분 더 직설적입니다. He says you are wrong. 너 틀렸어. 그냥 우린 다른 거야도 아니에요. You are wrong. You're dead wrong.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신앙에 당연히 잘못된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삶에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살아있으면,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했던 것처럼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의 성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성도님들이 이제 사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목회자지만 차마 제 입술로 그래도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미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이들한테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어야만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정도 좀 고생시키셨으면 이제 좀 들어주시지, 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가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으세요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방 한번, 목사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신방이 여러분 매직쇼도 아니고 없던 믿음이 막 생기지 않아요. 저 한 번 만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저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더 막 낙심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오히려 제가요, 그 신방을 통해서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해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믿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History is His story. 역사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관통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삭의 어떤 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야곱의 교묘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흠 많고 실수 없는 사람들도 찾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셨다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고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저는 제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아내는 더 답답해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는요 더 심했어요. 허구한 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끓어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음란물에 빠져서 있었고요. 항상 외로움에, 자기 연민에, 낮은 자존감에 항상 허우적댔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음에 죄책감이 항상 있어요. 그냥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 인생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그냥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제가 그렇게 여러분 청년 가운데 그렇게 보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얻었던 좀 안 좋은 습관들, 막 자책도 잘하고 막 자기 연민에 자주 빠지고 이런 게 아직까지도 여러분 온전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루는 우리 캠퍼스에 하던 묵상 모임에 갔어요. 그때는 이걸 BM이라고 했거든요. BM, 바이블 미팅. 간단하죠. BM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이 본문의 구절을, 오늘 본문의 구절을 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근데 이 짧은 구절이 여러분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민아, 살아있으니까 스트러글도 할 수 있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죄에도 빠지는 거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에게는 유혹도 없어, 실패함도 없어. 내가 너가 살아있는 한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이삭이 파는 땅마다 우물이 쏟아났던 것처럼, 내가 그 불안해하는 야곱과 씨름해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나비가 나풀나풀 거리는 것처럼 제 몸속을, 제 마음속을 막 훑고 다니면서 저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제 근육들을 막 살아 움직이게 하고, 굳어있는 제 관절들을 막 이렇게 다시 유연하게 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로부터 이제 십수년이 지났잖아요. 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제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짜 제 스토리, my story, 내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프랙티컬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개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what if 게임. 하나님, what if? 하나님이 나를 막 오지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 오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세요. 나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백수 되는 거 아니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묵상은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함만 낳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사세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So obvious. 근데 안 되잖아요. 너무 쉬운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천국의 왕을 만나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 포인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을 챌린지했던 사람은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scribes. 이 서기관들이 주로 했던 일은 뭐였냐면, 옛날에는 이 지록스 카피 머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이 후대에 전하냐면요, 필사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scribes,
이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말씀을 계속 쓰는 일을 했습니다. 사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인 거예요. 계속 쓰니까. 그러게 전문가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 챌린지 하는 거죠.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주시죠. 근데 여러분, 서기관이 어떻게 물어봤죠? 뭐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 서기관의 관심은 첫 번째 계명에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나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둘째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게 이웃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첫째와 둘째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익스펙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서기관이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적이고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긍합니다. 옳소이다. 선생님이요, 당신이 잘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다른 이 말씀을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챌린지를 당하시면서 사실은 다 안 좋게 끝나는데 이 부분만 되게 잘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서기관들이 평소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평소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맨 마지막 1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리기도 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옳소이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들의 삶에 없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성직, 와 정말 대단한 사람만 하는 성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그 당시에는요, 원론적으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서기관이 되겠다 딱 이 결정하는 즉시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와가지고 헌금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기관들에게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에게 헌금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서기관을 내가 섬겨야지, 헌금해야지, 이러면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라는 직업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많은 시장에 나가야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잔치의 상석에 가서 앉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도도 당연히 길어지는 겁니다. 화려한 미사억으로 아주 그냥 기도만 들으면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 좋은 사람처럼 들릴 정도로 화려해지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아니라 사기치는 사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찌나 돈을 밝혔던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이거 주고 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삼키는 겁니다. 소시오패스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린 서기관들,
이 현실을 예수님이 폭로하신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3절과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과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일 당장 여러분의 생활비 전부 갖다 바쳐라,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사람의 헌금까지 받을 수 있냐? 이거 갖다 내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 과부, 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의 가산까지도 아무 눈 깜짝 하나 하지 않고 삼켰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동의했던 그들이 실제 삶에서는 자기 자신,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공부하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 막 일부 예배 때는 막 눈물까지 막 보이면서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이 서기관들이랑 나랑 뭐가 다를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요, 여러분 저한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구절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다가설수록 길은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천국 가면 적응할 수 있을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익숙한 게 좋은 거지, 내 취향을 저격해 주는 것을 찾을 뿐 정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좁은 길로 초대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로 다가서는 훈련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